제가 20대 때 우리 김춘기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은혜 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외삼촌 저기 계시고 또 우리 외사촌도 여기 다니고, 그때는 저희 집안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그런 불신 가정이어서 저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할 정도로 참 신문에서만 보고 방송에만 봤던 강남중앙침례교회,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사사롭게는 3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최병남 목사님 모친 되시는 손덕자 권사님이 저에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제가 이제 부임한 지 9년 됐는데, 제가 부임할 때마다 또 부임해서 설교할 때마다 자꾸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저 권사님이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들 보고 싶어서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늘 볼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귀한 권사님인데, 언제부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울질 않아요. 아들이 한국 오고 나서부터 울질 않으셔가지고 권사님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목사님이 세미안 한인교회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계속 전화하고 또 계속 이렇게 아드님이 안부 전화할 때마다 못 살게 구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니도 없는데 이렇게 늘 신방 와가지고 날 사랑해 주는데 미국 한번 모셔야지, 미국 한번 모셔야지 굉장히 괴롭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꼭 모시고 싶었는데 미국은 아니고 이제 강남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도 바쁘거든요. 사실 저도 바쁜데 제가 여기 안 오면 우리 권사님이 계속 목사님을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와드리는 것이 권사님을 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하고 좀 더 넓게는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위하는 길이라 싶어가지고 제가 빨리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정금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잘 들리시죠? 네, 정금자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목사님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사님 반찬 다 해드리고 제가 지극정성으로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그런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따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지는 겁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하니까 또 기대감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도 보니까 완전 잔치하는 집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신방을 갔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제가 안수기도를 딱 하면서 태문은 열릴지어다, 태문은 열릴지어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정은정 집사인데, 이 집사님이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으니 무슨 일을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기도 받아보고 저분한테도 기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모든 주위 사람들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진작 자기 딸은, 또 임신을 해야 되는 자기 딸은 입을 꾹 다물고 소망이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으니까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런데 애처로운 사람 중에 애처로운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아멘을 안 하고 반응을 안 하고 무덤덤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마다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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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크게 아멘을 하더라고요. 10개월 후에 저희 셋째가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 큰애는 이제 대학교 가는 나이가 됐고,
또 둘째는 이제 중학생인데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 크게 아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은 꿀꺽입니다. 아멘 할 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고지성을 가진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말이죠. 그분이 더지막히 70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3, 4년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리 보존을 하고 누우셨네요. 제가 여러 번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예 목사 우리 점심 같이 먹고 그 고시 할머니 많이 편찮으시다고 했지 신방이나 한번 가볼까 하면서 갑자기 신방을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 2시 반쯤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잡았는데 2시 반쯤 목사님이 딱 신방을 가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때까지 괜찮던 그 할머니가 갑자기 시름시름 이제 천국 가시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손바닥을 이 허리춤에 이렇게 몇 번 넣어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사람들에 의하면 아무리 많이 편찮으셔도 이 돌아가실 때가 안 되면 이 허리춤에 손이 쑥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쯤 되면 이제 이 척추가 내려와 가지고 손이 잘 안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해보시더니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시더니 찬송가를 말이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두 번째 1절 부르면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후렴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누워가지고 확 들더니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잠자듯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해봤는데 그런 은혜스러운 그런 임종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딸내들, 아들들, 뭐 손주들 다 찾아봐가지고 다 한 방에 있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할머니가 확실하게 천국 갔다는 그런 사인을 가지고 돌아가시니까 그때 엄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하는데 정말 은혜롭게 장례식을 잘 마쳤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제가 마음속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며느리도 이제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밤 11시고 12시고 상관없이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러면요 제가 가서 밤 11시도 신방하고 12시도 신방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울산에서 왔다고 절대로 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11시 돼가지고 신방하고 12시 돼가지고 신방했는데도 제가 가서 기도만 하면 살아나고 제가 5번 살렸거든요. 5번 살렸는데 그때 하필이면 목사님이 별로 마음도 없으셨던 것 같아. 점심 잘 잡숫고 소화시킬 겸 해가지고 신방 갔는데 그때 딱 돌아가실 게 뭡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구나 그걸 느꼈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되고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목사님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고 부흥 못 시켜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성막 조감도를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은 다음에 산 밑에 내려와서 남전도에 조직하고 여전도에 조직하고 소그룹 만들고 뭐 행정적으로 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그 모세에게 그 성막 건축에 가장 합당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붙여주셔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은 좀 바뀐 성경이라 가지고 제가 또 급하게 우리 귀한 수석 부목사님께 성경책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30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자, 다 보고 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절 하반절 보면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33절 말씀 하반절에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 보시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말씀 보시면, 네, 다른 교회 가니까 좀 따라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과 청색과 자색과 혼석하는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것이 7번이나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은혜 받고 내려와서 자기가 무슨 조직을 하고 남전도회를 만들고 여전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 건축에 가장 합당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8절 이하에 다윗의 용사들 하면서 쭉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합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800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300을 당하고 일당 800, 일당 300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쭉 기록되면서 마지막 끝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도합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총신신대원에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서철원 박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에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한 사람이 800을 당하고 한 사람이 300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100년에 하나 2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걸출한 스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자기 곁에 있어도 그 왕국이 왕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도합 몇 명이었다고요? 37명이었더라. 37명이 되는 그 엄청난 100년에 하나 2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그런 장군들이 다윗 곁을 지키고 있었으니 다윗의 왕국이 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상징은 다윗의 별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 때 그 영화로운 그 영광스러운 날이 지금도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참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렇게 좋은 소문이 안 들리지만 여러분, 여기 가까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죠. 제가 꼭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빨간 가방 아줌마들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구역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또 영혼들을 돌봤는가 하면요, 그 교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록했지 않습니까?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사람들이 신앙이 아직 어리니까 결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예 등록을 안 해야지 등록하고 나서 결석을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요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아니면 주말 돼서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결석한 그날 그 구역 식구들이 확 몰려가 가지고 그 집 앞에 차를 13대 갖다 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놀라지 않으면 이야기하는 제가 더 놀란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결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등록 안 하면 괜찮은데 등록하고 나서 결석하면 화요일날 신방 가는 것도 아니에요, 토요일날 신방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결석한 그 당일날 그 집에 차가 13대나 갖다 대가지고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아, 놀랍죠? 예, 이런 은혜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사랑하는 그 교회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소문에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을 안 해야지, 등록하고 나서 안 다니려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해외로 이민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예,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전화 한 통 해줬을까요? 그분들한테 감사장이라도 편지 한 장도 써줬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수영로교회 부목사 출신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고 지금 출석교인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새벽 2시든 3시든 일어나면 교회로 오셔가지고 보통 10시 반까지 11시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한 지 2년 만에 수석 부목사가 됐어요. 네, 수석 부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 방에 기도실에 제가 보고를 하러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참 못 찾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방에 딱 보니까 이 벽에 스테인리스처럼 이렇게 디귿자로 된 철봉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테인리스 아십니까? 스테인리스를 모르시면 수덴을 아십니까? 수덴. 예. 스테인리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봉처럼. 그래서 저것이 도대체 어디 쓰는 물건인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참 보고하다가 목사님, 저거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허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다리가 아프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제일 밑에 철봉을 이렇게 잡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부흥회나 집회를 이렇게 다녀오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꾸벅꾸벅 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여러분 이렇게 니은자로 세우면 훨씬 다리가 덜 저리고 좋잖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해보셨죠? 예. 그래서 세우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니은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잡고 흔드는 철봉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철봉은 뭡니까? 그랬더니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무릎을 세워도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꾸벅꾸벅 졸면서 침 닦으면서 오늘은 안 되는구나, 오늘은 기도 망쳤구나 하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자꾸 흔드는 철봉, 그게 세 번째 철봉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 옛날에는 내 공중에도 하나 매달아 놨어. 그런데 우리 사모가 하도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공중에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철거했대요. 그런데 65가지 공중에도 철봉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차고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해도 너무 피곤할 때는 그냥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혹시 정필도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덩치가 크시고, 예, 키가 짤짤막한 그런 분이, 여러분 70 노인이 거기 매달려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런데 예 목사,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아? 그런데 예 목사,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아?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목숨이야. 제가 평생 그 말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라고요? 목숨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 중요하지 않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기도하죠. 흉내내죠. 저희 부목사들이 있을 때 늘 야단맞았던 것은 뭔가 하면 한 3일만 금식하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질질 끌지 마. 앞으로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쌓이고 또 쌓일 건데 그것을 하나씩 둘씩 결단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시작해야 되지. 계속 그것을 쌓아놓고 기도를 흉내만 내면 어떡해?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 이런 부산이 기독교 인구가 2단까지 다 합쳐서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 그 척박한 부산에서 등록교인이 10만 명, 출석교인이 2만 5천 명. 그럼 그게 그냥 됐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대충 기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라고요? 목숨이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분 가운데 있으니까 그분도 한 번도 우리 부목사들한테 칭찬해 본 적도 없고 성도들한테 전화해 준 적도 없고 편지 한번 써준 적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0명씩 어떤 사람은 300명씩 매년마다 10,000명씩 등록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인통의 은혜다, 인통의 은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시작.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시작. 신경 쓰는 내가 문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최병래 목사님하고 좀 닮았습니까? 네, 저도 앞으로 TBS밖에 못 볼 줄 모르니까 지금 현장에서 볼 때 많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9년 전에 우정교회 부임받아 갔습니다. 본당이 4,000석인데 부임받아 가니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건축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시고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부임받아 갔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들 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지금 유일하게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를 하시든지 돈 문제, 이단 문제, 이성 문제 이런 결정적인 문제 말고는 100% 밀어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신껏 목회하시도록 밀어드리기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결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또 한 장로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당에서만 결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결의대를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5월 29일 날 이제 이사를 와서 6월 6일 날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다음 달 7월 첫 주에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듣고 장로님 대표 당에 서기, 권사님 대표 권사님 회장, 또 안수집사님 대표 안수집사 회장, 또 서리집사 대표 청년 대표 이 5분이 쭉 앞에 서시더니 말이죠. 저를 강단에 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냥 상장 캐스를 들고 오른손 들고 서약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시든지 간에 소신껏 목회하시도록 저희들은 충성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서약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 교단 기독신문에까지 나왔거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매주마다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적게 등록할 때는 한두 명씩, 많게 등록하실 때는 한 15분씩.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등록한 숫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뭐냐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정말 담임 목사가 소식껏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요, 여러분 혹시 울산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울산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울산이 얼마나 부자 동네인가 하면 IMF, 그 어려울 때 IMF 때도 그때는 환율이 높아가지고 더 그때는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울산 남구라고 하는 그 동네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강남인데, 울산 남구의 1인당 GNP가 7만 불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부자 동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산이 이 조선 경기도 어렵고 또 자동차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20%씩 30%씩 성도들도 감사하고 재정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한 15% 정도 재정도 성장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오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 소위 말하면 뭐 구역장이라 그럽니까? 이 소그룹 리더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가장 연세 높으신 은퇴 장로님이 모든 모임을 다 마쳤는데, 목사님 저 마이크 잠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드렸더니 그분이 연세가 이제 80입니다. 다들 자기 아들뻘 되고 다 신앙의 후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이분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하는 말이, 제가 각 교회들마다 아는 장로님들도 많고 또 아는 지인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울산 경기가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다 30% 이상씩 마이너스고 교회들마다 너무 어렵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새 가족들이 매주마다 몰리고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시더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일꾼들 앞에서 내가 우리 목사님 한번 업어줄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각본도 시나리오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80 노인이 목사님 업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이고 장로님 제가 업어드려야죠, 무슨 장로님이 저를 업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업히 있어, 경상도 말로 업히 있어, 내가 옛날에 씨름 출신 아닙니까? 씨름 선수 출신 아닙니까? 업히 있어 하면서 끝까지 이제 업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무게가 80이 넘는 제가 말이죠, 80 노인한테 업혀가지고 그 한 100평 가까이 되는 그 홀을 한 바퀴 도는데 성도들은 박수를 치고 권사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업어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의 그 격려와 사랑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일을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사람의 그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과 재정을 붙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6장 넘어가서요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다 같이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가져오는지 쓰기에 남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가까이 있는
이 강문호 목사님 성막론하는 그 목사님 세미나를 갔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한 20년 됐을까요? 그때 가치로 성막이 1,000억 넘는 가치가 있답니다. 1,000억 넘는. 왜냐하면 여러분 바깥에 볼 때는 성막이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딕틱하게 볼품이 없지만 그 안에 성소, 지성소, 모든 성전 기물들 그것이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금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1,000억도 훨씬 넘을걸요. 그러면 성경을 좀 볼 줄 아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는데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재정이 있어가지고 1,000억이 넘는 그런 성막을 지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야기하기를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10장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한테 금이나 은이나 폐물이나 의복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줄 것이다. 그거 가져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택도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요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몫 톡톡하게 챙겨서 줬던 그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 그 많은 은금과 폐물을 받았을 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역시 좋은 분이야.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한몫 단단히 챙겨서 보내시는구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중 돼서 보니까 그 모든 은금과 폐물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성막에 쓰는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 많은 은금 폐물을 다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모아서 가자 그랬으면요,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그것이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폐물을 어디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 하시다가 한꺼번에 성막 지을 때 모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품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결단코 물질의 종착지가 아니고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물질이 종착지가 돼가지고 물질 그렇게 아무리 외쳐 살아봐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 때 더 풍성하고 더 큰 은혜, 그것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종착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아까 제가 성막록 말씀드렸던 그 강문호 목사님이 남태평양 어느 섬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섬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 또 현지 목사님들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불같은 말씀을 전했던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까오싱이라고 하는 현지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말씀을 듣다가 기절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시겠지만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누가 까무러치면 너무 놀라겠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깨우니까 물었답니다. 너 왜 그렇게 기절해 버렸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막 북철해가지고 막 심장을 막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절해 버렸단 말이죠. 그 말씀의 주제가 영혼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네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10대 만들어가지고 9대 고장나면 자동차 잘못 만든 거지. 너 자전거를 10대 만드는데 그 중에 다 고장내버리고 한 대밖에 안 굴러가면 잘못 만든 거지. 네가 병아리를 키우는데 다 죽어버리고 한두 마리밖에 안 살면 너 잘못 키운 거지.
네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영혼들 다 죽여버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되면 너 목회 잘못한 거지 하면서 막 책망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까오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구령에 열정이 붙어가지고 막 그 전섬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3년 뒤에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50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0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50개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일일이 다 다녀봤대요. 그런데 50개 교회가 맞긴 맞는데 다 망고교회예요. 망고교회. 망고교회가 뭔가 하면 서울 망고교회, 부산 망고교회, 울산 망고교회, 대구 망고교회 50군데가 맞긴 맞는데 재정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망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망고 잎을 얼기설기 엮여가지고 그냥 비가 오면 뚝뚝 맞으면서 그냥 교회 모습은 있지만 건물도 전혀 없는 그 기가 막힌 형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동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한국에 가면 매년마다 1억씩 보내줄 테니까 교회를 어떤 형태로든 지어가지고 네 마음껏 한번 선교하고 전도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1억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놀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놀라나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섬에 한 달 동안 생활비가 3만 원 내지 4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3만 원, 4만 원 가지고 한 달 사는 사람이 1억 이래버리니까 손가락을 해도 됩니까? 발가락을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옆에서 동역하는 사람이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까오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1억 하더니 또 기절해버렸어요. 그분은 아마 이 기절하는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물론 여러분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벽돌에 그냥 슬리트 지붕해서 대충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 목사님이 또 4년 뒤인가 5년 뒤인가 가보니까 이 까오시라고 목사님이 자기 팀들하고 같이 개척한 교회가 200교회고 그 사람들 다 모아놓으니까 10,00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뭐라고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은 기분 좋으면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막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사람에게 물질을 붙여주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이 까오시 목사님의 그 간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리빙스턴 선교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최소한 울산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가장 기다리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부채가 많거든요. 부채가 얼마라고 묻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드릴 것은 부채가 100억 원 넘고 200억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주제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두 분 아직까지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빛 가운데로 늘 빚이 많아요. 그래서 빚이 많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주님 재림하면 빚 안 갚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제가 제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한 200명밖에 안 되고 헌금을 아무리 걷어봤자 매달마다 6천만 원씩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마다 6천만 원이면 1년이면 7억 2천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집에 72억 다 있으시니까 안 놀라시지만 여러분 7억 2천 가지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좀 안심되는데 눈만 뜨면 돈 걱정으로 늘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오전 9시에 강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강단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어요. 하루는 제가 점심 먹으려고 일어나는데 이 다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다리가 자꾸 끌리는 거예요. 제가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좀 불쌍히 계십시오. 병원비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수도보 목사를 했으니까 부산에 있는 지사님한테 가서 지사님 제가 이 고관절이 너무 아픈데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초음파를 해보니까 보통 이 고관절의 이 간격이 0.15 정도 돼야 되는데 저는 0.4 내지는 0.5 돼가지고 고관절이 벌어졌다고 절대로 목사님 양반다리 하고 앉지 말라고 목사님 그러시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말이죠.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꾸벅꾸벅 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번은 졸고 막 침도 흘리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 말씀을 딱 보는데 말이죠. 갑자기 이사야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돌아오니까 잘 적어 놓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때부터 웬만한 제 비밀번호는 다 3730입니다. 예,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자, 구약 성경 1011면 같이 보겠습니다. 다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37장 3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여러분 전 장로교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항상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볼 때 문맥으로 늘 보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다 아는데 갑자기 그때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막 살아있는 그런 활자체가 돼가지고 제 마음속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확신이 드는가 하면 첫째는 이렇게 되고 둘째는 이렇게 되는데 제3년 때는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심고 거두고 먹는다고? 3년째 무슨 일이 일어나겠군. 3년째 무슨 일이 일어나겠군. 자,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감히 그렇게 못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금요 성령 집회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얼마 없을 때니까 안 모였는데 제가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강단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셋째 해에 심고 거두고 먹고 우리 모든 재정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머지 구석 이야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아멘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10배 정도 더 크게 아멘 하니까 갑자기 무서움이 확 몰려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2011년 5월 29일 날 우리 교회로 이사를 와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동사목회를 하다가 2012년 6월 6일 날 딱 1년 지나고 나서 6월 6일 날 제가 위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 만에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을 너무 크게 하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제가 그래도 여러분 머리가 좀 좋거든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순간 머리가 팽 돌아가면서 어떻게 그 뒤를 마무리했는가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3년이 부임하고 3년인지 위임받고 3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성도들이 이제 진담반 농담반으로 막 웃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2011년도에 부임했는데 2013년도 10월달 11월달 연말쯤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당신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수근수근 하더니만은 계속 나보면 무슨 말씀만 하시고 또 당신들끼리 모이시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당회는 당회장이 있어야 당회지 장로님들끼리 모이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루는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막바지에 빌렸던 이 23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원수가 돼가지고 늘 은행 전환도 안 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23억을 한번 갚아볼랍니다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혜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현금이 있는 분들은 현금으로 1억 헌금을 하고, 없는 분들은 은행에 자기 집이나 뭐 땅이나 담보를 해가지고 이자를 자기가 갚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9분의 장로님들이 돈 11억을 작정을 하셔가지고 모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11억을 했으니 이제 12억은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서 23억 이것만 갚아버리면 이자가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이자를 매달마다 9천만 원씩 내고 있었거든요. 이자만 9천만 원.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해보십시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쯤 돼가지고 제가 친정교회인 수영로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수영로 신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 1시 반부터 3시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고 3시 반부터 5시까지 정필도 목사님, 제 스승인 정필도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한 3시 10분쯤 이 교무처에서 만났어요.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예 목사, 울산에서 좋은 소식 들리대 간증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스승 목사님이 간증하라고 그러는데 간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간증할까 하다가,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무슨 부탁도 안 드렸는데 9분이서 의논하셔가지고 돈 11억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11억도 대단해, 11억도 대단해 하면서 그렇게 축복기도 하시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수영로 교회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얼굴은 제가 수습 부목사하면서 알지만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어떤 분이 정필도 목사님하고 무슨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옆에 계시다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들어가시고 거기 차 날라주시고 하는 그런 사모한테 잠깐만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하면서 비켜달라고 하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돈 12억 그거 제가 좀 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로요? 이래버리면 얼마나 촌스럽겠어요. 제가 그래도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인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스러웠지만 속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점잔을 딱 빼면서, 저희 당회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공식화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말씀하셔야죠. 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 임감증명 같은 것도 하나 받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당회 정식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아까 저를 업어주셨던 그 장로님 있죠? 그 장로님하고 우리 서림 장로님하고 이제 운전하셔가지고 저를 이제 뒤에 태우고, 담임 목사라고 뒤에 태우고 이제 부산에 돈 빌리러 갑니다. 돈 빌리러 가는데 아까 그 80 넘은 그 장로님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돈 빌려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은 월급쟁이들한테는 돈 10억이 로망입니다. 로망.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장로님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시다. 가서 만약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지만 내 동생이 달라 해가 좁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생각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밥 한 끼 잘 대접하고 오면 됩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호텔 커피숍에서 4명이서 만났는데 이분이 먼저 와 계시더니 딱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장로님들, 나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선을 베풀 때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한 말씀 합시다. 내 이거 돈 빌려주는 거 나는 우정교도 모르고 우정교회 장로님들 모릅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애를 쓰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보고 예 목사님 보고 이 돈 빌려주는 겁니다 하면서 5천만 원짜리 수표 24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12억을 딱 주셔요.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예, 다른 교회에서는 박수도 좀 치고 하던데 여기서는 뭐 박수를 안 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장로님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서 은행에 목사님 이름으로 입금합시다 막 그러길래 제가 은행 가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책임지는데 만약에 제 이름으로 12억을 다 입금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그러면 우리 우정교회는 그때부터 예동열 목사교회 됩니다. 그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니까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제가 2억 책임질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 1억씩 5천씩 1억 5천씩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인감증명 딱 줍니까 말이죠. 그냥 예동열 건축원금 2억 하면서 따로따로 다 입금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11억 헌금해 주셨고 거의 이자도 안 받고 그 12억을 그분이 일방적으로 딱 주셔가지고 23억, 여러분 혹시 캐피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채 비슷한 이자가 8.9%예요. 8.9%. 그것을 23억을 딱 갖고 나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금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리 은행 찾아가서 돈 좀 빌려도 그래도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6.8%, 어떤 건 6.4%, 5.9%, 5.8% 한 6개를 제가 쓰고 있었는데 23억을 딱 갚아버리니까 우리 교회 능력이 이렇게 점검이 되니까 그때부터 1금융권에서 이제 우리 교회한테 돈 빌려주려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은행하고 계약을 딱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은 빚을 안 져봐서 모르겠지만 빚 져본 사람은요, 은행이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때는 을도 아니고 병정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14번 정도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은행 지점장 온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출장 가서 못 온다 그러고 얼마나 일을 태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은행하고 이제 기표를 해가지고 다 작성을 하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제 핸드폰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출 확인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띵동 하면서 제 핸드폰으로 이제 대출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금액이 막 뜨는데 말이죠. 깜짝 놀랄 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 2011년 5월 29일 날 우리 교회 이사 오고 부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은행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가 하면 2014년 5월 30일 날 딱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도 빠지지 않는 만 3년. 하루도 빠지지 않는 만 3년. 제가 그것이 확 들어오는데 말이죠, 이것은 기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경기가 어려워서 참 고생하고 힘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말이죠. 그 대출이 딱 이루어지니까 아니 8.9%, 6.4%, 6.8%막 되던 것이 갑자기 3%대로 확 떨어지면서 이자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네. 그때부터 성도들이 매주마다 몰려들어가지고 200명 되던 사람이 500명 딱 되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플러스로 딱 돌아서던데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여러분 지금 울산 우정교회가 울산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 빵빵합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제가 울산 연합하는 울산 성시화 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이거든요. 울산에 있는 모든 기독교 연합 행사는 다 우리 교회에서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사랑하신 여러분, 자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말씀을 참 잘 들으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 교회는요,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이런 소리를 잘 못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보통 짧게는 한 40분, 길게는 한 50분 하거든요. 많이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오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니 목사님 설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빨리 마치라고 그럽니까? 할렐루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성도들이 와 하면서 왜 빨리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제가 사정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목회를 재밌게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인들 반응을 보니까 부흥됐겠네요. 100배나 부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보시죠. 자,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3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셀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 외에 가장 권위 있는 전성으로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 탈무드가 있죠. 탈무드 아시죠? 그죠? 탈무드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와 함께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어요. 미드라시. 그것이 정말 공인 있는 또 내려오는 전승, 이것을 그냥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그런데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전성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된 줄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아론을 막 부추기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은금패물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뻥튀기해서 만든 것이 송아지 우상이죠. 송아지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남아있죠. 그런데 그때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전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때 훌이 절대로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다가 돌 맞아 죽어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미드라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여러분, 저도 미쿡을 좀 압니다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죠, 아는 사람 가운데 이 성경 이름이 아론은 많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아는 분도 아론박, 에론이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미국에 사는 일가 친척들 아는 분들 중에 혹시 훌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훌 오른팔 왼팔이고 정말 훌륭하고, 그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 훌이 정말 돌 맞아서 순교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낳는데 어려서 젊은 나이에 돌 맞아 죽은 사람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본다면, 훌이 만약 그때 그 전성대로 그때 돌 맞아 죽었다면 그 처참하게 돌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이고, 모세 평생 따라다니더니 돌 맞아 죽었네, 돌 맞아 죽었어. 요즘 2019년 버전을 바꾸면 평생 친구도 없고 놀러도 안 다니고 눈만 떴다 그러면 교회 가고 눈만 떴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더니 아이고, 저렇게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네, 저렇게 돼버렸네, 자식이 저렇게 돼버렸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훌의 가정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중곡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훌이 비록 그렇게 돌맞아 순교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 정말 충성스럽고 헌신한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때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훌의 손자요, 할렐루야,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고 결단코 시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 강남 중앙친인교회가 4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겠죠. 그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4년 동안 대를 이어서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눈물 어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또 이대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헌신과 땀과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남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애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거창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걔가 정말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뭘 하든지 간에 선교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아니면 전문의 사역을 하든 뭐 의사가 되든 판검사가 되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정말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걔가 행복한 그런 직업을 가지되, 하나님, 저는 다만 주님 앞에 소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개 국어만 할 수 있도록 5개 국어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의 탁월한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자, 손가락 다 내십시오. 손가락 다 내시고요. 자, 따라합니다. 영어. 여러분, 영어 못하면 전화 못 받는 거나 똑같은 거 아시죠? 영어는 세계 공용어입니다. 예, 중국어. 예, 중국어는 여러분, 중국어 할 줄 알면 20억 인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20억 인구를 커버할 수 있어요. 자, 스페니쉬. 예, 스페니쉬 하면 남미 다 커버됩니다. 남미. 자, 네 번째 아랍어. 아랍어 하면 중동 다 커버됩니다. 중동. 자, 다섯 번째가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아프리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와힐리어. 시작. 스와힐리어. 이 5가지 언어예요. 항상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끝내지 적어 놓는다고 집에 가서 보는 것은 없어요. 자, 여러분 다 손가락 내시고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 아랍어, 스와힐리어.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한 번만. 시작. 영어, 중국어, 스페니쉬, 아랍어, 스와힐리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탁월한 능력을 좀 주셔가지고 이 5개 국어를 해서 뭐 하느냐?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로 복음전할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전 세계를 나의 격으로 하면서 기치를 들고 나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무슨 전 세계가 나의 격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때 내가 교회와 직장을 위하면서 100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다면 우리 아들 때에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손자 때에 10,000배의 복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행복한, 그것을 할 때 행복한 직업을 가지되 하나님 정말 소박하게 기도하는 것은 5개 국어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스와힐리어 5대양 6대들을 다니면서 그 나라 말로 복음전할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녀들 통해서 지명하게 부르시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피를 받으니까 1분 더 하고 싶네. 예. 여러분, 저는 이번 금요일 날, 물론 주일날 오시는 분들도 기다렸을 것 같지만 이동원 목사님, 국명호 목사님, 장경도 목사님, 제가 신문에서만 보던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유명한 분들 앞에서 이 지방에 있는 종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방에서 열방으로, 아들아 겁내지 마라. 옥하는 목사님 거제도 출신이다. 하영조 목사님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목포 출신이고, 홍정길 목사님 한평 출신 아니야. 한평 출신. 다 시대를 움직이는 종들은 지방 출신이다. 울산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6대주를 누비고, 울산에서 생산되는 배가 5대양을 누리고, 울산에서 생산되는 S오일 SK 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그 가스가 저 북한 땅을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예루살렘까지 전 세계를 누비는 것처럼 오늘 너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강호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지방에서 올라온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 무명의 한 목회자로부터 들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신다면 항상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붙여주시고 또 영통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선두자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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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하는데, 사랑은 속성상 100%입니다 99% 그런 찌꺼기 같은 사랑 드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 같은 신앙 다 떠나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100% 순두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하나님의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내 마음속에 오임이 많이 되고 불순물이 많이 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100%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은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저에게 인통의 은혜를 붙여 주시옵소서. 물통의 은혜를 붙여 주시옵소서.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게 하셔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납작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 선두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